호세야, 구약성경 호세야 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야 4장. 자, 4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아무리 내 언약의 백성이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지 않습니까? 일단 육체적으로는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여러분, 아담에게 너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최초의 성 아담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처음에는 아담도 900살이 넘게 살았고 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오래 살게 해주니까 결과는 어땠어요? 더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나중에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노아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 보세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사람의 평균 연령을 120으로 줄이셨는데 그 120세로 줄였어도 여전히 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은 120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나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편 90편에 뭐라 하십니까? 우리 사람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80.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이 이 많은 인구에 100살 넘은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80이 넘는 사람도 있고 90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뭐 100살 가까이 사람도 있지만 평균 70세에서 80세 그 넘으면 이제 기력도 쇠해지고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 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믿든 말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도 죽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살아나신단 말은 제대로 못 들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니까요.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된 게 없어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오셔요. 믿든 안 믿든. 그걸 믿는 사람은 복 있지만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거죠. 그들이 갈 곳이 한 곳밖에 없으니까 지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심지어 내 아내라고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인데 그 우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던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을 풀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기가 막힌 악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된다.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면. 그래서 결국은 근 3,000년을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인구보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인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했죠. 내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이번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크레인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게 되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자초했는데 백성들이 잘못해도 리더는 그들을 바로 깨우쳐주고 책망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까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이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졌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9절에 보세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이제 그 백성 꼭 그런 말 있잖아요. Like a father, like a son.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Like a mother, like a daughter. 그 어미의 그 딸이다. 그러니까
백성도 제사장, 리더들도 다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경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잠깐 이사야 24장을 펴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냐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사야 24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63페이지 이사야 24장 1절부터 한번 들어봐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다 빼앗긴 거죠. 그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본국에 이스라엘가 지금부터 36년 전에 얼마가 산 줄 아세요? 살았는 줄 아세요? 300만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토럴 인구가 전 인구가 300만 밖에 안 살았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살해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할 때, 이제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내 목숨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도다. 나는 더 이상 이 피에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유럽 그쪽 지역에만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600만 명. 그러니 유럽 전역에 터키라든가 이런데 옛날에 성경시대 때는 터키도 소아시아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본국의 인구가 근 1,0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징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끝까지 흩어져서도 다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들어와서요 미국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인 정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반유대인 정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짐 싸고 본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호세아에서 그 제사장의 그 백성,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들도 제사장들도 똑같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리라.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략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상당히.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뭐 사람의 말도 쓸모 있는 말은 들어야죠. 근데 쓸모없는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듣는가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귀담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기 의학 박사가 와갖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 10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다 노트 해갖고 쓰고 전화에다 녹음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는 얘기 아니고 사람들이 6개월 안에 100만 장자가 되는 법,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100만 장자가 됩니다 하면 그런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첫째는 이제 사탄이 항상 방해하지요.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그러지만 정말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노략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어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하나님이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그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은 점과 핵이 다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 말에 이 점 하나 딱 찍어놔도 그거 지워버리면 큰일 나요. 이 하나 긋는 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은 다 없어질 날이 오지만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요, 산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배신했어요. 하나님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나누어 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떨 작정이냐? 아이고, 거기 보면요, 여호수아 읽어봐요. 거기 예, 우리도 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가봐요. 아이고 주여, 먹고 살만하니까 금방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오 주여,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생각해봐요. 3,000년, 여러분, 우리 한국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36년. 와, 저희 어머님도 바로 그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36년, 3,0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1945년, 48년 독립할 때까지.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완전히 적들로 둘러싸이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땅이 애곡한다 그랬어요. 땅이 애곡한다, 그 말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그 호사에서도 이미 배웠지만 열심히 심어서 곡식을 심으면 다른 집약자들이 다 빼앗아 가고, 심지어 결혼하려고 약혼을 해놓으면 저기 그 약혼자 빼앗아 가고, 이 기가 막힌 노릇. 근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민족적으로 국가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그 많은 세월을 종살이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신약 구약 그래요. 신약 구약, 신구약, 카버넌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절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자체가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 말하면 참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자식들이 꼭 대꾸해야 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자식들, 뭐가 좋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자식은 부모를 순종하고, 그러면 그 자식을
외면할 부모가 어디가 계십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잘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자식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나중에 이제 부모가 되면 이해가 될 쯤 되면 자기 부모는 가고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주의 종인 저는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서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주고, 근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죠.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세계에 흩어져서 3,00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